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 그러면 기도의 사람이다. 그가 열심히 기도해서 무엇을 했느냐? 눈바와 같이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그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와 눈바에 의해서 개척되었고, 그래서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로마까지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에 각종 이단들과 이단 사상이 교회에 몰래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문을 얻고 어떻게 변론해야 하는지 에바브라는 교회를 위해서 골로새에서부터 갇혀있는 로마까지,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그때 갇혀 있었기 때문에 함께 로마에 가서 바울에게 조언을 얻기 위해서 로마에 함께 갇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골로새서 4장 12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조언을 얻었다는 거예요. 조언을 구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로부터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종이다. 너희들로부터, 골로새 교인으로부터 에바브라가 왔다. 근데 그 에바브라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리고 그 에바브라가 너희를 대신해서 이렇게 문안한다.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에 힘쓰는 에바브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너희가 모두가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골로새서는 사실은 에바브라가 바울을 찾아갔기 때문에, 바울에게 조언을 구했기 때문에 쓰여진 아주 소중한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아니었다면, 눈바가 아니었다면 골로새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고, 우리는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로마에 갇혀 있는 그때까지, 그곳까지 찾아가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어쩌면 골로새서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겨져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할 때 그때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골로새 지방에 가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눈바와 함께 세워나갑니다. 이런 평신도 지도자, 사실은 이 정도 되면 평신도라고 말할 수도 없겠지만 베베와 같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감독도 아니었습니다.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회심하자 복음이 없던 골로새, 이단이 만연했던 골로새 지방, 그곳은 해변가였습니다. 해변가는 언제나 무역이 활발하고 경제가 활발합니다. 특히 그때는 활주로, 비행기, 이러한 운송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가장 중요한 운송수단, 교통수단은 배였겠죠. 그런 해변가의 도시에서 직물 사업이 굉장히 유명했고 경제적으로도 활발했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의 터키인데 물론 지금은 유적지밖에 남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에바브라, 기도의 사람, 골로새서 그 편지를 사도 바울이 써줄 수 있도록 그 먼 곳까지,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찾아간 사람, 눈바와 함께 골로새 교회를 세워간 사람, 우리는 이렇게 귀중한 신앙의 유산, 값진 이런 스토리를, 역사적 이야기를 우리는 에바브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사람 에바브라, 그러나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와 세계 선교와 선교사님과 우리의 자녀와 주의 종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평신도 분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의 그 기도가
어디 헛되다고 성경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듣고 계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의 귀한 눈물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것을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기도의 일꾼들 때문입니다. 에바브라가 위대한 것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 움직이며 전도하며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눈바와 같이 팀웍을 이루었고 사도 바울과 같이 팀웍을 이뤘습니다. 교회가 어지럽고 교회 이단 사상이 오고 지금처럼 이단 신천지들이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힐 때 같이 휩쓸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에바브라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 이단 사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골로새에서부터 먼 로마까지 그가 찾아갔다면, 그리고 말씀을 붙잡았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지러운 소식과 이단 소식들이 우리 교회의 신천지들이 스며들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씀을 붙잡고 교회의 기도의 자리에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안돈시키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로 안돈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중보 기도라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그 거리, 깨어진 사이를 다리처럼, 교역량처럼 메꾸는 역할을 중보라고 합니다. 신학적 의미, 성경적 의미에서는 중보라는 말을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중보자, 중보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섬김기도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합심기도, 섬김기도, 영적인 섬김이라고 생각해 볼 때 그것이 꼭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기도로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기도로 연약한 성도 지체를 섬기고 교회를 지켜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해야 할 것은 예배의 자리에 반드시 참석해 주십시오. 지금은 비대면 기간이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개인적으로 들리셔야 합니다. 교회를 비워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하고 잠자고 안식할 때 밤에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려놓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안일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교회에 악한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지 않도록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 기도하는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성도님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열심히 찾고 계시는 분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 저도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성도를 절실히 기다리고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비록 비대면이고 공식적인 예배는 못 드릴지라도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 교회에 오셔서 개인적으로 기도의 시간, 개인 재단을 쌓고 가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도 기도도 교회에 들려서 할 수만 있다면 5분이라도 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 도장 찍는다는 말처럼, 흔히 우리가 표현하기 쉬운 말로 하나님 앞에 얼굴 도장 찍으면서 하나님, 나 왔습니다. 저 왔어요. 우리 교회 지켜주세요.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가 예배 못 드리고 못 모일 때 비대면 이 기간 중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에 가라지를 뿌리지 않도록 영적으로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로디도, 이 에바브라가 자기와 함께 갇혔다고 말합니다. 에바브라는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사도 바울로부터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아주 깊이 에베소에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면서 바울의 시중을 들어주기도 했다고 말하며, 이런 에바브라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위로가 되었다. 눈바와 같이 이 에바브라가 팀워크를 이루고 함께 사역하고 바울을 섬기며 바울과 함께 갇히고 골로새서 그 편지를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지금도 애타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가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가요? 내 서러움에 지쳐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으시기 때문에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차원을 조금 넘어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선교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를 보며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에바브라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바브라가 항상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워나갈 때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다고, 기도로 너희를 섬겼다고 사도 바울이 기록할 만큼 에바브라는 성도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쳐진 신앙의 롤 모델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어떤 직책이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총회장, 노회장, 담임 목사, 사도, 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가 개척했던 골로새 교회도 가지도 않았습니다.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라는 애타게 자신의 온 열정과 제 생각에 피까지 짜내가면서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없어졌죠. 어떤 성도가 그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단지 골로새 교회는 유적만 남았고 에바브로로 인하여 눈바 골로새 교회 골로새서 그 편지가 남았습니다. 교회를 통해 혜택을 본 사람이 남을 것인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자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나 천국에서 남을 것인지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에바브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눈바와 같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평신도입니다. 바울로부터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듣고 골로새에 뛰어들어가 성도들을 전도하고 눈물로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교회가 이단 사상으로 흔들리자 그 먼 곳 로마까지 뛰어갔던 에바브라, 바울과 함께 갇히면서 바울의 시중을 들며 그 골로새 편지를 받아 우리에게 남겨주었던 에바브라의 삶의 흔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교회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교회 교육부는 왜 이러냐? 우리의 자녀를 교회에 맡길 수 없다. 이러한 자들이 결국 이 땅에서나 천국에 무엇인가 남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에바브라처럼 내가 교회를 위해서 피를 짜내는 듯한 모든 대가를 다 치러가며 성도들을 눈물로 기도로 섬겼던 에바브라와 그의 이름과 골로새서 편지가 우리에게 남은 걸까요? 하나님, 우리는 어떤 것을,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할까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이다. 천국에는 계급도 없고 상급도 없고 다 좋은 것이다. 천국은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기 때문에 다 좋은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나중에 천국 갔더니 면류관이 있고 상급이 있는데 하나님의 칭찬과
행위의 책의 심판대에서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을 때 발을 동동 굴리지 않도록 에바브라와 같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벌떼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